우리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죠.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인생이 고해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감을 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참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죠. 학생 때는 어찌하든지 어른이 되어서 이 학생 시절만 벗어나면 참 살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데, 아마 우리 학생들 그런 마음 속으로 있을 겁니다. 빨리 이 시절 지나가라. 고등학교 시절만 지나가면 나도 이제 뭔가 살만하겠지. 그런 생각을 저도 했었고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나가고 나도 여전히 인생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막 들이 닥치고 그렇죠. 그나마 우리는 그 좀 평안한 환경 가운데 지금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전쟁도 벌어지고 그리고 기근을 당하기도 하고 전 세계가 좀 난리죠.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평안하게 누리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죠. 역사적으로 볼 때도 큰 전쟁도 겪었고 일제의 지배도 받았고, 인생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들이닥치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때로는 남들 보기에는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본인들 스스로는 힘들어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있죠. 그래서 우리 볼 때는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은 재벌 총수들도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기도 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형과 동생이 서로 싸우고 그럴 때. 참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참 우리 삶이 쉽지 않은데,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겠습니까? 마귀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귀가 없더라면, 처음부터 없었더라면 우리 인생은 정말 행복했을 것인데, 이 마귀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려운 것입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되죠. 마귀는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인간 세상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경은 마귀를 향해서 이 세상 신이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세상 신이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깊숙하게 관여를 하고 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얼마나 막강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강력하죠. 우리 마음과 생각에까지도 마귀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심어주었죠.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마귀가 그의 생각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마귀가 어느 날 김정은에게 가서 야 나만 한번 좀 해봐라 이런 생각을 집어넣으면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이 사람의 생각에까지도 역사할 능력이 마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로막을 생각을 주었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만든 존재도 바로 마귀였습니다. 이 마귀라는 존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마귀가 하는 주된 일입니다. 자기의 영향을 받아서 인생을 망하도록 하는 것이죠. 특별히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요하게 공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 피할 것이다. 이 마귀가 공격을 안 하면 괜찮은데 하니까 마귀를 대적해라. 그럼 너희를 피할 것이다.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런 말씀도 있죠. 하여튼 마귀에게 틈을 주면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거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우리도 살아오면서 마귀에게 틈을 꽤 많이 줬었던 것 같지요. 이게 틈을 안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니까 이 마귀에게 틈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서도 왜들 권투 선수를 이렇게 하다가 상대방이 틈이 보이면 여지없이 펀치가 날아가는 것처럼 마귀가 그렇게 우리 주변에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을 찾다가 틈이 보이면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적이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에서 인생을 망하게 하는 이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귀는 직접 나타나 공격을 하면 우리가 훨씬 수월할 텐데
마귀가 직접 나타나서 공격하면 무섭겠습니까? 이거 우스울 거라고 어떤 면에서는 절대로 눈에 드러나서 이렇게 싸움을 걸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참 우리가 수월할 텐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다 도망갈 수밖에 없을 텐데 눈에 보이지 않게 그렇게 역사에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공격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거나 아니면 단체를 통해서 또는 국가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국가를 그렇게 은근슬쩍 영향을 미치고 장악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마귀 역사의 최고 절정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지배 체제죠. 전 세계를 그렇게 통치하게 되는 그런 어떤 통치 시스템을 장악해서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첨단 기술을 총동원해서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죠. 그 전에는 전 세계를 장악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는데 첨단 기술이 이제 개발되면서 전 세계를 누군가 장악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전 세계는 장악이 됩니다. 그 전에도 고대 시대에서 서로 세계를 한번 장악해 보려고 뭐 징기스칸이 일어나서 시도해 보기도 하고 뭐 알렉산더니 뭐 다 하잖아요. 어떻게든 장악해 보려고. 근데 이게 가능하지 않죠. 당시에 말 타고 다니면서 어떻게 전 세계를 다 장악하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는 가능합니다. 첨단 무기가 있기 때문에, 기술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 세계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인 지배 체제가 가능하죠. 이 적그리스도 지배 체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을 포기하도록 전무후무한 환난을 가하게 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왜 환난을 가합니까?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그래서 자기의 때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연장시켜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 환난을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환난은 흔히 요즘에 환난 전 휴거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만 대상으로 오지 않습니다. 환난 전 휴거설에서는 환난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휴거하고 이스라엘만 통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을 편안히 휴거하게 그냥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온갖 환난을 가지고 역사에서 어찌하든지 복음 전파가 안 되게 하고 자신의 시기를 늘려보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마귀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도 가만 계시지 않죠. 그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감당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마귀도 직접 하지 않고 대리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거기에 대항하게 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 뿔과 내 대장장,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배후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죠. 영적인 전투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우리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네 개의 뿔이 보입니다. 우리 19절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실제 뿔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죠. 실제 뿔이 아니고 상징입니다. 지금 뿔이 뭔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뿔이 상징인데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흩트린 뿔이다. 여기서 말하는 뿔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흩어지게 하고 멸망하고 망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뿔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뿔이 종종 등장합니다. 뿔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뿔의 특성 때문에 뿔을 그 적절하게 이렇게 상징으로 사용을 하는데 첫째는 이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뿔은 권세를 나타냅니다. 뿔이 저 밑에 아래에 있지 않잖아요. 항상 높은 제일 높이 딱 쏟아진 것이 뿔입니다. 뿔. 이 권세를 상징합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요셉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에서도 보게 되는데요. 모세가 요셉 지파를 축복할 때 이 뿔을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3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수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뿔이 있다. 뭐 실제로 요셉에게 뿔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징입니다. 요셉의 뿔이 있는 게 뿔이 들소의 뿔 같아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막 받아버린다는 거죠. 들소의 뿔. 이 들소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가끔 TV에서 동물왕국 가서 보면 들소가 얼마나 대단한지 감당이 안 되잖아요. 인도의 인도인가요? 투 하는 거 있잖아요. 스페인 투. 그 소들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이 들소가 얼마나 사나운지 우리나라에서 이래야 하면 가는 그런 소하고 다릅니다. 이 들소가 얼마나 엄청난지 뿔도 대단하죠. 우리나라 소는 뿔이 작은데 이 들소가 얼마나 뿔도 대단하고 아주 막강하죠. 이 그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사나운 짐승. 그래서 이런 들소의 뿔은 큰 권세를 상징하기에 적합하죠. 이걸 감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뿔, 그 권세를 가지고 민족들을 들이받는 것이죠. 그리고 또 뿔은 짐승들이 이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죠. 그래서 이것은 매우 거친 군사적 공격을 상징합니다. 뿔로 들이받았다. 이 대단히 거친 군사적 공격을 상징을 합니다. 그것은 물론 권세와도 연결이죠. 큰 권세가 있어야 그런 엄청난 공격, 군사적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4개의 뿔이 등장하고 그 뿔들이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거칠게 공격하는 세력들을 지금 뿔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권세가 엄청난지 모릅니다.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사정없이 거칠게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망하게 하고 흩뜨리는 이런 일을 하는 이 세력을 가리키죠. 그래서 그 세력을 뿔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네 뿔이 엄청난 권세를, 이 세력들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 권세의 출처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파한 뿔, 그러니 그 출처가 당연히 마귀죠. 마귀로부터 그 권세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도 적그리스도가 7머리 10뿔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권세입니다. 10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10뿔 권세를 가지고 마지막 때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성경을 보면 용이 짐승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 권세의 출처가 마귀입니다.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 그 권세, 엄청난 권세를 가지게 된 그 권세의 출처가 마귀죠. 마귀가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을 통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는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죠. 그렇게 이 뿔이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력하게 대항하는 뿔인데, 뿔이 4개라고 되어 있죠. 4뿔입니다. 그래서 4뿔이니까 흔히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4나라를 찾게 되죠. 자연스럽게. 4뿔이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을 공격한 나라, 4나라가 어디일까 이렇게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4나라를 찾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 여러 나라들 중에서 4개를 조합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바벨론, 아수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다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헬라를 거기다 집어넣고 다른 걸 빼기도 하고, 로마를 집어넣고 빼기도 하고, 이렇게 조합을 해서 4개의 나라를 만듭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4개의 나라를 조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동시에 4개의 나라의 공격에 의해서 멸망한 게 아니었죠.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한 나라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의 뿔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개의 나라가 어디냐 찾으려고 애쓸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 히브리서에서 이 숫자 4는 전체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4뿔을 꼭 특정한 4개 나라와 연결시키기보다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괴롭힌 이방 제국 전체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니엘서나 계시록에 나오는 하늘의 4바람, 우리도 살펴봤던 건데, 결박한 4천사, 이런 것도 꼭 4나라로 보지 않아도 좋은 그런 이유가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4바람이 막 몰려서 불더니, 그래서 어떤 천사들이 4명, 꼭 그런 것이 아닐 수 있죠. 꼭 천사 4명이 다닌 것은 아닐 수 있고, 그리고 결박한 4천사를 유브라데에 놓아주라. 제 계시록 하면서 결박한 4천사를 4나라,
마지막 때 유브라데스 전쟁이 내 나라 내 세력에서 전쟁이 벌어진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렇게 보아도 좋지만 꼭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겠다. 꼭 4개 나라가 마지막 때 유브라데스 전쟁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꼭 4개 나라에 의한 것만으로 보지 않아도 좋겠다. 어차피 세계전쟁이니까 세계 모든 나라 대부분 나라가 다 동참을 하고 그래서 꼭 4개 나라 할 수도 이런 생각을 제가 한편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이 묵시적인 이 세계는 너무나도 쉽지 않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견해를 꼭 고집하는 것은 좋지 않고 계속 배워나가야 되고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 되고 계속 깊어져야 되고 또 새로운 깨달음이 생기면 계속 이렇게 바꿔나가야 되는. 그래서 나는 어떤 계시록적인 어떤 것을 10년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견해를 지금도 그때로 가지고 있다. 이것은 결국은 문제가 있습니다. 발전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시는 점진적이고 앞으로도 계시는 더 열려가야 되고 계시록도 지금 완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더 열려가 될 필요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유브라데스 전쟁도 내 나라 내 세력에 의해서 뭐 미국, 중국, 러시아 또 이렇게 뭐 중동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될 수도 있지만 꼭 그럴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열어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력은 있기 마련이고 그 세력이 바로 내 뿔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력들 속에는 역사하는 마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애굽이든 아수르든지 바벨론이든 그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애굽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그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는 건 뭡니까? 실제로 역사하는 것은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7머리 10뿔, 7머리 애굽, 아수르, 바벨론 다 7머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실체가 짐승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이 공격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는 건 7머리 10뿔 가진 그 세력이 거기서 역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 그 배후에 있는 것은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넷불 권세는 어느 시대든지 시대마다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대항하고 핍박하고자 하는 이런 세력은 시대마다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꼼짝 못하게 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의 우리도 이 넷불 권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우리를 대항하는 넷불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지금 한국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멸망시키고자 하는 이 권세가 있습니다. 넷불 권세가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정권을 통해서 역사하죠. 이 넷불 권세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안티 기독교 운동도 저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권세, 이 세력에 의해서 뭔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흩뜨려 버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차별금지법 같은 악한 법을 만들기도 하죠. 아직 통과 안 됐지만 통과되면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저는 뭐 정치권 보수나 진보나 뭐 이게 어느 편을 들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진보 쪽에 진보 쪽 사람들은 교회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안티기독교 운동도 사실 이제 노무현 정부 이럴 때 그때 안티기독교 운동도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친노파들이 친노 세력이 엄청나게 교회를 싫어합니다. 아주 대놓고 교회를 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마귀의 세력이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 교회를. 그럼 보수는 괜찮냐? 오늘 뭐 설교와 전혀 관계없는데 그럼 우리가 보수를 다 찍어냈구나 그래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보수는 괜찮나? 그럴 리가 없죠. 그 속에도 역시 마귀가 여기서도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보수는 기독교의 우호적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보수의 우호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전 세계를 장악하고자 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에 가장 편들어서 일하고 있는 세력이 뭐냐면 또 보수입니다. 보수죠. 베르칩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뭐 삼성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열렬히 지지하는 것은 역시 그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를 추진하는데 동참하는 것도 이 보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보 편을 들어도 참 어렵고 보수 편을 들어도 어렵습니다. 진보 편을 들으면 당장 어렵고 보수 편을 들으면 앞으로가 어려운 거예요. 당장은 좋지만 앞으로 이제 정말 어렵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정치에는 아예 손 떼는 게 좋습니다. 정치는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기도만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관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도 관여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죠. 기도하라고. 그래서 저는 뭐 보수편도 들지 않고 진보편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교회를 흐트러 버리고자 하는 가운데 있고, 지금도 우리들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어떤 물질을 통해서든지, 남편을 통해서나 또 아내를 통해서나 자식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수단들을 동원해서 어쨌든지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그렇게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에 게을러지고, 그래서 영성이 빈약해지면 언제나 마귀의 넷불 권세가 강력하게 도전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틈을 주지 말라고. 우리가 틈을 주게 되면 기도 생활 게을리하고 영성이 좀 이렇게 빈약해지게 되면 사정없이 마귀의 넷불 권세가 들이닥쳐서, 물론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하죠. 지금 넷불 권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결국은 믿음은 떠나가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신앙을 마저 팔아버리게 되는, 잃어버리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러면 이 시험은 누가 갖다 주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마귀의 세력이 갖다 주는 거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고요. 마귀가 시험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정말 필수적인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넷불 권세가 가장 강력하게 되는 시기죠. 가장 강력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넷불 권세가 온 힘을 다해서 발악하는 시기 마지막 때입니다. 점점 이 권세는 더 강력하게 역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역사를 해서 교회를 잠자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직접 공격하기는 어려우니까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미혹하고 잠자게 만들고 그런 거죠. 엉뚱하고 붙잡게 하고 우상숭배하게 하고 종교다원주의하게 하고 다 이런 일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오실 때 믿음을 보시지 못할 정도가 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러한 마귀의 권세를 네 뿔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넷불 권세가 있다. 이거죠, 넷불. 그러나 넷불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면 네 대장장이도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 20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아멘. 넷불과 똑같은 4명의 대장장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네 대장장이는 뿔들과 반대편에서 뿔들을 공격하고 대항하는, 그래서 뿔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뿔들의 일을 막고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20절에 보면 대장장이 4명을 하나님께서 보이시죠. 그러니까 21절에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이 스가랴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이 스가랴도 보면 묻는 걸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넷불이 봤을 때 주님 저게 무엇입니까? 또 대장장이 나오니까 주님 저게 무엇인지요? 저들이 무엇하러 왔지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물어보기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르면서도 그냥 아는 척하고 그냥 가만히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말고 물어보고자 해야 되지. 이게 영적인 관심입니다. 영적인 관심. 이 관심이 있고 그래서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이거나 세상적인 그런 관심만 충만하지 말고 이런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죠. 기도함으로 묻는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함으로 묻는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묻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를 잘 듣는 것도 묻는 거죠. 알고자 애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를 잘 듣는 이것도 묻는 것입니다. 알고 모르는 거 알기를 원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넷불 내 대장장이 말해도 아이고 그게 나하고 뭔 관계가 있냐. 이게 묻는 자세가 아닌 거거든요. 넷불이 뭐지? 좀 이게 이제 알려고 하는, 이게 이제 묻는 자세거든요. 스가랴는 넷불 보니까 이게 뭡니까? 되게 뭡니까? 근데 넷불 그냥 뿌리거구나. 대장장이구나. 그냥 그런 거 이런 게 묻는 자세가 아니고 영적인 어떤 관심이 결여된 거죠.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묻고 해야
그래야 믿음도 성장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며, 묻고 듣는 것에서 믿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 말씀도 잘 들어야 되죠. 흘려서 듣는 것은 듣는 게 아니죠.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닙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기는 봐도 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들어야 비로소 이것이 들리게 되고, 그래야 거기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자라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도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24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지 않았더라면 어찌 될 뻔했습니까? 주여, 마지막 때 주님의 임하실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질문하니까 그것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이 마지막 때 징조를 좀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만약에 제자들이 뭐 그렇거나 말거나 뭐 아무 질문 안 했다, 그럼 24장은 성경에서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손해입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 징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주일에 한번 예배만 참석하고 그냥 이건 이제 어떤 영적인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아주 베레아 사람들은 테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하니까요, 날마다 성경을 이렇게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자가 많고 이런 것처럼 어떤 영적인 관심이죠. 그래서 이 네 뿔에 대항하는 네 대장장이를 등장을 시키시고 있는데, 이 네 대장장이, 여기 대장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장장이는 꼭 대장장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 대장장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이 하라심인데, 이 하라심이라는 단어는 자르다, 새기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인 하라쉬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 하라쉬는 동사고 하라심이 이제 명사형인데, 이 단어는 대장장이 뿐만이 아니라 석공, 목공, 철공을 모두 아우르는 말입니다. 대장장이 하면 우리는 뭡니까? 철공을 흔히 대장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대장이 하라심은 꼭 철공뿐만 아니라 목공도 그렇게 부르고, 그리고 석공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장장이라기보다는 기술공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한 번역이죠. 기술공들, 그런 일을 하는 기술공들. 이 기술공들은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목공, 석공, 철공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되겠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네 뿔은 허무는 일을 하는 세력이고, 네 대장장이는 그 반대편에서 재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즉 마귀의 일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네 대장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신다는 거죠. 마귀의 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종들, 일꾼들 또 세우시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도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네 대장장이를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회복시킨 스룹바벨이라든지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는 에스라나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네 대장장이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시키는 국가, 예를 들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는데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귀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왔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메데 바사, 그죠? 페르시아 제국. 그래서 이 메데 바사 제국이 이 네 대장장이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데 바사의 이 고레스 왕을 내 종이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은 메데 바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대장장이로 그를 쓰셔서 이스라엘이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와 얼마나 함께 하시는지 모릅니다. 엄청나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고레스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 고레스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죠.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이거 히브리어로 뭡니까? 그게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고레스를 그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고레스를 이 넷불 권세를 깨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에스라 1장에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 2절과 3절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지금 고레스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정말 신이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리 고레스 왕이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주변 사람들 다 그를 도와주고 이 나라 사람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재물 다 주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도록 하라.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인 거죠. 그래서 이 고레스는 그러한 넷불에 해당되는 네 대장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넷불이 그렇게 흩트리는데 하나님께서 대장장이를 세워서 그를 두렵게 하고 그 일을 이룬다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고레스 같은 이런 사람들 이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마다 마귀의 넷불 권세가 역사하기 때문에 시대마다 하나님 역시 이런 대장장이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넷불 권세가 가장 강력하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네 대장장의 권세를 가진 종들을 세우시는데 1차적으로는 그 종들이 두 증인입니다. 1차로는 두 증인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두 증인에게 주님께서 권세를 주시겠다고요. 이 권세가 뭡니까? 넷불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입니다. 마지막 때 가장 강력히 역사하는 이 넷불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두 증인에게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또 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권세를 말씀하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마귀의 세력을 쫓아내고 정복하고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고 등장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냥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마지막에 넷불 권세를 무기력화시키고 승리하시는 그런 대장장의 권세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권세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지금도 예수 믿는 우리와 그 권세로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모든 권세 뭡니까? 내 대장장과 같은 그런 권세입니다. 권세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 권세로 몰아내야 될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 권세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만약에 권세가 없으면 못 갈 텐데 그죠? 마귀의 권세가 강력히 역사하는데 이 권세가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그 권세가 나한테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니까 가라 말씀하는 거예요. 가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엇을 가지고요? 그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 대장장의 그 권세를 가지고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넷불 권세, 마귀 권세가 당연히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권세를 깨뜨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든지 어딜 가든지 항상 우리를 도전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여튼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권세를 깨뜨릴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의지하면서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